지난 두 주간 동안에 에베소서 5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이고, 또 다른 정체성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이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탐욕과 부정함과 그리고 어리석은 말들을 멀리하고 모든 행실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둠의 일들에 관해서는 은밀하게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겐, 이 성도들에게는 수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내용을 살펴봤어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은 거룩이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이 능력일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구절은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주어진 가장 귀한 자원이죠. 하지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한 황금처럼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선물처럼 정말 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가는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3, 40년을 내가 교회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의무적으로 다닌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여전히 젖먹은 어린 아이, 젖먹이 어린 아이처럼 전혀 성장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단 1년을 믿었어도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많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인 말로 들립니다. SF 영화에 나오는 타임머신 타고 와서 잘못된 시간을 바로 고쳐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때문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쭉 살펴보면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그 중에서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은 하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특히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때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둠에 넘어가지
지지 않도록 긴장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11절에서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4절에서는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결심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되찾으라,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촉구하는 의도로서의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되찾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죄 가운데 낭비했던 삶을 회개하고 또 다시 그 죄들을 짓지 않도록 긴장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냈는지 반성하고 다신 그런 죄들 가운데 있지 않고 깨어 긴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으로 시라는 것을 써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썼던 그 시의 한 대목이 잊혀지질 않아요. 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제비가 전선을 떠나 빠르게 날아간다, 흔적도 없이. 그렇게 나의 시간도 날아가겠지, 흔적도 없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그렇게 인생이 어렵다고 저런 시를 썼나. 이 시를 썼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시간을 갑자기 시 쓰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 엄마 손잡고 여기에다가 손수건 달고 학교 갔던 입학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내가 중학생이 되었어. 여러분,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들이 커 보이잖아요. 머리 깎아 밀고, 야, 내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오자마자 우리 선생님이 시 써보라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냥 적은 게 바로 이 시였어요. 밖에 보니까 전선에 새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적었는데 그때 당시 힘들거나 삶이 고달팠다거나 그래서 쓴 시는 아닙니다.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느끼는 건 매우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일이 또 있다라는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오늘 생이 마감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오늘 당장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당장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급박함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처럼 내일을 또 살아가고 어제처럼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까? 생각해 봤어요. 병원에 가서 보면요,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실제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된다면서 후회하는 것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만족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거의 지혜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인식을 하게 될 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본다는 것을 알고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런 말들을 자주 썼다고 그래요. 또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을 제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 낭비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사실 이 말은 상당히 흔한 말처럼 들리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 한 번쯤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흔한 말처럼 들린 이 문구가 정말로 우리에겐 중요한 문구거든요.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든요. 구글절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후회 없이 잘 살아고 하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막 살아보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겨보고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뭐예요? 잘 산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자. 이게 잘 산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 부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부류에다가 한 가지 더 포함시키면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적당히 드러내고 살자. 물론 믿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 부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지막에 세 번째 부류에 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것도 어느 정도 취하고 하나님 것도 어느 정도 취하고 너무 극단으로 어떻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추는지 몰라요.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균형을 잘 못 맞추는데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적당히 즐기는 것에 대한 균형은 정확하게 잘 지키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고 살라고 말하고 있죠.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지금 테스트하려고 질문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하면 떠오르는 게 돈이죠. 그게 세상 신이잖아요. 만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몬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섬길 수 없다고요. 섬길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섬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균형 안 지켜도 됩니다. 예. 사실 오늘 설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시간을 되찾을 수 없다라는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려다 보면 거룩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또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부러워하면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는 것은 알아요. 시시한 일에 시간 낭비 안 해야 되는데 시시한 일에 시간 낭비하게 돼요. 순간순간 후회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루스의 말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말처럼 들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글귀를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그 다음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모든 명예, 이런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시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선물로 여겼다고요. 배선물이 뭐예요? 똥오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배선물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더 큰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탐욕을 채우려 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옥에 가면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어떤 사람은 20년짜리, 어떤 사람들은 무기수.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산다는 것도 고통인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더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그 시간을, 인생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억울하게 대학생 때 한번 오해받아서 유치장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 유치장에 딱 갇혀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게 이제 들어가서 갇혀 있었는데요.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치장인데도 담요에서 그 지린내 있잖아요.
실온내가 나가서 덮을 수가 없어요. 추운 1월달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앞에서 뉴스가 이렇게 TV로 보여주거든요. 저 앞에 이제 철장 앞으로 TV가 있더라고요. 다 보고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사이좋게 들어가가지고 다 보고 있었는데 살인자를 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날 보도하더라고요. 그 밑에가 그 가죽 뱀 가죽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누가 봐도 살인자처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해요. 보니까 바로 제 앞에 같은 감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아니냐고. 근데 걔 표정이 그 친구 표정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저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쟤는 평생 깜빵에서 끝나겠구나.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거 진짜 나쁜 짓 하고 살지 말아야지. 잘못했다가는 인생 저기서 다 날리겠구나. 그렇죠? 어,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려서 그 유치원에 3일 있다가 나왔는데 좋은 경험하고 나왔어요. 예. 저는 그 투캅스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한 장면이 진짜로 똑같은지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똑같더라고요. 형사들 하는 것도 똑같고요.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값진 건지 새삼스럽게 그 당시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시간을 대처하더라.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16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 악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지금 보니까 뭐에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래요. 예. 방금 전에 분명히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말했는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데 갑자기 술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술 한잔하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술 마시는 것은 크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데 사실은 술 자체 입을 대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술과 담배하는 것을 기호식품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잘 이해해 주진 않죠? 자신들이 하는 것을 기호식품이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여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술 마실 수 있냐라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술 먹는 것을 지나치게 정죄하다 보면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 먹는 것보다 더 나쁜 죄들도 많이 질 수 있는데 마치 술만 안 먹으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균형감 있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주량이 소주 3병이니까 2병까지 마셔도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문자 그대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드렁큰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 그런데 꼭 그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뭐 마시고 안 마시는 각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반절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뭐에 충만하라고요? 성령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했는데 술에 취하지 않으면 되니까 술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대답이 없으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목말라. 그러니까 맥주 한 2캔 깐다. 이 정도 먹어도 난 술 안 취하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네. 성령 충만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나니까 목마르 나면서 맥주 한 2캔 먹어보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도함이 있다고 말해요. 예.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맥주 한두 잔 마시는 거 뭐 이 정도 갖고 막 정죄할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취하지 말라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뭐에 중점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중점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술만 악합니까? 아니죠. 악한 것이 많죠. 예. 특별히 16절에서 날들이 악하다고 말하면서 술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예.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잠언 23장 가보겠습니다. 술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 사람을 갖다가 비정상적으로 악하게 만드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내 눈은 낯선 여자를 볼 것이요 내 마음은 비틀어진 일들을 말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술이 지금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 낯선 여자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람을 피운다는 거죠. 색욕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잠언 23장 34절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혹은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노라. 내가 어느 때일까 내가 또다시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로다. 예, 뭐 때리기도 하고 마저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어디에 누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것이 참 바닥인지 바다 한가운데인지 정신이 없다는 소리죠. 전혀. 자기의 육체를 가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을 갖다가 마음대로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이 술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자꾸 먹다 보면 뭐가 알코올 중독이 걸리게 되죠. 예. 한번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토합니다. 비틀거려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세격과 온갖 부정한 말들을 갖다가 쏟아냅니다. 의심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듣기 힘든 욕설까지 퍼부어요. 도저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짐승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과도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는 아소테아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무절제, 허랑방탕, 제멋대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술에 취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악들도 많은데 성경은 술을 꼭 집어서 그것을 악이라고 왜 말하는가? 방금 전에 말했던 허랑방탕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었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C.S. 루이스가 썼던 스코르테프의 편지, 3주 전이죠. 3주 전에 그 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삼촌 마이키가 조카 마이키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썼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시 읽어 드리자면 그 한 대목 중에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게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고 내일부터 하게 해라.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단다. 인간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것이다. 내일 하게 희망을 주거라.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참 새로워요. 마귀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 먹는 그 자체가 뭐 율법적 맞냐 안 맞냐,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술이라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당시에는 이 술이 대표적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술뿐만 아니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담배, 대마초, 마약, 도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하게 내 주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취했냐 안 취했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술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간이 허비된 줄 모르고 술, 담배, 마약, 노름, 이런 것들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15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죄가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지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죄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분명한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만일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멀어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1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했던 때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간을 되찾으라. 되찾으라는 것은 영어로 리디밍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악사고라조라고 해서 여기 이 안에는요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속하다. 따라서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은 주님의 구속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구속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시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찾으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의 구속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라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냥 스케줄 관리 잘해라, 이 정도로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동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구속 가운데로 들어가서 시간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이런 어떤 허랑방탕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들어가서 시간을 되찾는 방법은 그 첫 번째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만날 때마다 찬송하고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선율을 만들라는 거예요. 교제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뭐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토요일 날 꼭 기도해라.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 오기 전에 운전하고 오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기뻐야 돼요. 기쁘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찬양해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찬송가를 딱 부른 그 순간부터 우리 영이 깨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지 못해요. 다시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 안 계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계신다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해도 얼마나 잘 옷을 빼입고 갑니까? 얼마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가요. 세상에 높은 사람도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겠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냥 예배는 드려야 돼 이렇게 와야 되겠어요? 담배 피우고 냄새 다 풍기면서 와야 되겠어요? 밤늦게까지 도박하고 와야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받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배에서만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작정했을 때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으로 시간을 되찾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뭘 드리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지속하고 그 은혜를 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인상 다 쓰고 오만 인상 막 다 찡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불편하게 만들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컨디션이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찾기만 하면 다 감사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행복이라는 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입 하나 채우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냐면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비참해지니까, 그렇죠? 박탈감을 느껴서 비참해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정말 잘 나가야 되는데 부러워하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지체들 한번 봐보세요. 건강하게 다시 본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85 인구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서로 만나게 해줬어요. 관계를 갖게 해줬어요. 이 관계 속에서 어긋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야, 너 죽지 않고 오늘 또 봐서 반갑다. 응? 정말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리가 수가 비록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정말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오늘 희경자매가 또 점심 딱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자체에서 나서고 또 2명 앉아있는데 우리 진호자매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도지 지난주에 100장 돌렸대요. 공개적으로 뭐 칭찬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다녔어도요.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전도지 돌리는데 지금까지 많이 돌린 게 60장, 70장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돌려요. 또 이사까지 왔어요. 교회랑 가까워서 너무 좋다고. 날마다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있어보면 누가 쑥 지나가요. 우리 진우 형제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평일날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이제 1년밖에 신앙생활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감사하면 말씀을 보고 싶어 해요. 감사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감사하면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구원시키고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감사가 답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아파 죽는 한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예,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 세 번째 방법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지난주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좀 성경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억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4절하고 35절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예. 어떤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러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찾으라. 하나님의 구속함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서로가 만났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야, 이걸 말씀에서 좀 위배되는 것이다 라면서 서로에게 책망을 하고 무엇으로? 교리로 책망을 하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서로의 교리로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구속함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대 랍비 문헌인 마드라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의 때에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절망의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자신이 자신의 반지에다 새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속된 상태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예속된 상태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들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구속이 되었을 때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생명책이 다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행한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그 책이 사도 바울의 책과 옆에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내 생명책인데 내 생명책은 요만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게 요만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의 브리터니까 대백과사전 한 질이에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소홀함이 느껴질 것 같고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동기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구속이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도구로 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시간을 되찾고자 하고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 말씀 나눴던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때요? 교제와 예배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복종하면 우리도 어때요?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냐 없냐를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여러분께 하루에 10분 정도는 깊이 있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하루에 10분 정도는 깊이 있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10분 정도는. 그럼 그 안에 감사할 거면 나중에는 감사거리만 10분간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화평이 올라와요. 기쁨이 샘솟듯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또 감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느껴져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와 함께 해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격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감격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